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를 원하며 그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대와 산소망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주님 의지할 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귀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지내다가 신난 일이 나타나면은 오예 그렇게 뭐 미국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저는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가장 큰 기쁨이 넘치고 정말 능력 그래서 뭐 미국식으로 오예 오예는 저로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예 정말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각 처소의 예배 장소가 되고 또 성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10장 계속되는데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가 이제 곧바로 자기 정말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이제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장면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도행전 10장을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 변화는 가능한가? 자, 이방인이 복음을 받는다. 또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간다. 이거는 당시로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게 가능한 변화가 된. 그래서 변화는 가능할까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제를
변화, 개혁, 변혁 가능한가? 내 삶에 하나님 뜻인데도 아직도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이 5월과 6월, 그래서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권해주세요. 사도행전 저희가 지금 오늘 23번째 함께 나누는데, 이제 이 사도행전 61번까지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나누는데,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내 삶에 변화가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어제 내용을 잠깐 나누면은, 변화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라 그랬습니다. 혁명은 레볼루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인간이 원하는 대로. 개혁은 리포밍, 즉 창조의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회복되는 것. 이게 우리의 변화.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건강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향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줬다. 그래서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들이 의지할 때 우리들은 변화가 된다. 자, 오늘 본문은 연결돼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시면은 10장 17절에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자, 베드로는 3번이나 보자기에 먹지 못할 당시로서는 불결한 그 동물의 음식이 이제 내려왔죠, 하늘로부터. 그런데 3번 내려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이 하신 것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져 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것인가,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까지 완전히 정립이 안 되니까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더러운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3번이나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혼돈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이 짐승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동물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때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올바른가, 바른가? 자,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먹으라 그랬을까? 먹지 말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안 먹는 것이 진짜 깨끗한 것인가?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자만이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와 접촉하게 되고, 세상의 전통에, 또 세상의 어떤 율법주의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사람이 세워놓은 전통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스스로 늘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고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만이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답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제 다 됐습니다. 그는 영화의 글로리피케이션 된 사람이나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은 99% 거룩할 수 있지만 1% 아직 되어 가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이 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99%까지 성화의 길이라면 아직 1%를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이 질문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자기의 부하들을 요바까지 무두장이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자, 베드로가 이제는 가이사랴에 자기를 초청했는데, 그런데 어떨까요? 당시로서는 유대인이 이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죠. 왜 갑니까? 여기 10장 27절에 보시면은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자, 이제 갔어요. 가이사랴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위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음식이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는 더럽다 하지 말라. 깨끗하다. 그래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제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뭐죠? 상위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만나지 않는 것은 당시에 하나의 규례였어요. 그러나 그 규례를 주신 하나님께서 가서 만나라 그러면 뭐죠? 그게 더 높은 법이죠. 더 상위법이죠. 인간의 어떤 행동의 법을, 규례를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참된 의미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 우리가 상위법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상위법이 아주 많죠. 우리가 어, 이 관점을 늘 이해하고 나아갈 때.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만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위해서는 이방인의 지역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하위법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우리의 삶에 이런 상위법에 순종해야 될 영역은 정말로 많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따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상위법을 늘 기억을 하시고 이게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법이 뭘까?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자, 개별교회가 있고 보편교회가 있어요. 그럼 개별교회만 위해서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보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 이 여름에 동안에 에나버 VBS도 있고 또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고 가을에는 연합 부흥회가 있고 이 모든 것 또 다른 의미의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교회가 이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가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십시다.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규례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는 그럴 때 우리들은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30절에 보시면 이제 고넬료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서 이건 천사를 얘기하죠. 그렇지만 고넬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질문을 이제 기도로 계속했고 베드로도 굿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고 즉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는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이거는 환상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는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 속에는 뭐가 있죠? 정결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어제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게으른 사람도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내 삶에 어떤 마음의 걱정이 많은 사람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만남. 특별히 지금에도 이 중동 지역에 복음 증거할 때 이 그 코란에 그다음에 이슬람에 견고한 성이 있잖아요. 그걸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권 사람들도 아니 이 코란 아무리 믿어봤자 여기에는 문제가 많은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한들 내가 천국 가는 확신이 없다. 그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이슬람권 사람들도 질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권 사람들도 더 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는 그랬을 때
이슬람의 견고한 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아무리 견고한 뭐 이슬람권 사람이든 어떤 종교의 사람이든 내 삶에 내가 변화되지 않을 영역이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틀이 있는 그런 어떤 변화되지 않은 영역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을 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 기도하실 때 내 개인의 삶에서 말씀을 봤는데 이거는 변화되는데 안 됐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맞다면 순종하십시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에게 변혁의 모습으로 완전한 변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옵나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고넬료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저희들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혁된 자로서 세상을 변혁시키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변혁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